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뭐가 나오는가? 19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으실 것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실 것은 9장 51절에 미리 기록을 해놓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9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동하시면서 많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공부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와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런 주옥 같은 비유들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를 왜 자꾸 들먹이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누가가 많은 것을 수집해서 하나님이 어떠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리고 마을에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을 지금 얘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삭개오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거든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한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먹기 살들어 힘든데 거기다가 세금 걷어가는 사람. 믿겠죠? 근데 그 세리가 누구냐니까?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그래서 자기 민족인데 그 중에 세리장이니까 뭐예요? 세리들 중에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대장. 그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이 세리를 죄인을 취급했다면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중에 더 미운 사람. 아주 세상 말로 표현하면 돌로 쳐 죽인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 중에 미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혹은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죽일 사람이 이름이 뜻이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리고라는 이 마을을 지나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듣고 사모함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이런 행적을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고자 하되라고 단순히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 보기를 열망하다 이 뜻이에요. 갈망하다. 그래서 보고자 하되가 아니라 예수님 보기를 열망했다, 갈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길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본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만나고 싶다. 이 간절한 사모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8장에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 바랐던 것처럼 삭개오도 이 보고자 하되, 이 말은요 단순히 눈을 본다는 의미보다 알려고 한다 혹은 이해하려고 한다는 뜻이 더 깊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당시에 세리장이면 부자예요. 부자.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서 헐벗어서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이 예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키가 작다 그래서 키가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갈 수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마 저도 저 상황이 있었으면 저도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야 됩니다. 키가 작아서 저도 보고 싶으면 거기 올라가야 될 키밖에 안 돼요. 저보다 키 큰 사람들 많으니까 저는 물 동화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체면불구했다 이 말이에요. 체면불구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세리장이면 거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그 당시로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키가 작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못 불렀어요. 우리 18장에 지난주 봤을 때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보이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 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부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갔다면 말을 볼 수가 있었을 건데 쳐다보기만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십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삭개오의 말씀을 하시고 먼저 쳐다보셨어요. 먼저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야 되겠다. 그럴 때에 강제성을 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루 좀 재워둬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오늘 하루 너희한테 신세질 수 있겠니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강제성을 띈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세리장이고 나는 그냥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서 왔는데 우리 집에 자면은 사람들이 무슨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내가 세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많은 고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에 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 일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수님 잠깐만요. 내 이거 뭐 마저 메고 갈게요. 내 물 맞아주고 갈게요가 아니라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영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난 분도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만난 분도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정작 예수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가서 즐겁게 기쁘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냐? 마음을 열고 회개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영접하니까 벌써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싹이 텄는가? 회개할 마음이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예수님 만날 때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막 찬양을 길 가다가 세게 하면 나를 미친놈처럼 보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부끄러워하지나 그것을 숨긴 적이 없으신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랬다는 것은 삭개오가 그 결심을 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저 사람이 집에 얘기해 주었다. 그러면 삭개오도 듣고 예수님도 다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귀는 어떻게든 수군거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마귀의 모습이겠습니까?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안창호 저분의 그 고백은 그 사람이 거기에 서서 창조론을 얘기할 때에 그 민주당 의원이 반테러 단체로 반테레반이라 막 말했죠. 반테레반이라 말한 그 의원이 전도사라니까요. 전도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전도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목사까지는 안 해도. 그러면서 나도 기독교인인데 왜 창조론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입니까? 올바른 신학을 했는 사람입니까? 신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는 순간, 민주당이라는 그 소속에 있는 순간 무조건 그냥 여당을 탄압해야 되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게 무슨 기독교인이고 무슨 전도사고 무슨 목회학 석사를 따는 목회학 석사 수준이라니까요. 목회학 석사 출신. 이게 바로 사람의 우리의 가증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옆에 주위의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 말을 옹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을 지지를 못하겠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내게 하는 그 핍박하는 소리에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는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진정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부자의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에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게 돌아가고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갑절이나요? 야,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되게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율법에는 뭐냐? 율법에는 이 속건제라고 5분의 1을 더하는 게 있어요. 남의 것을 받아졌다면 내가 그 5분의 1을 다시 더 드리는 이 속건제 5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인데 네 갑절이나 주겠다. 네 갑절이나. 이 삭개오의 말은 뭐냐? 바로 새로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가진 것은 필요 없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군거린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상경과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삭개오의 신앙의 고백이 올라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도 할 수는 있죠. 말로도 반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깝고 참 하나님 꼭 반이나 필요합니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이 본문을 보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실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돌아선 우리는 모두 결단이 필요하고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받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에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것이 나가는 것처럼 보지만 다시 채워지는 것을, 아니면 더 채워지는, 흘러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그냥 절에 가서 어디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에 하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에 그 간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맛보게 되면요, 두 번, 세 번은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 한 번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쁜 것도 한 번 하면 계속 빠지듯이 선한 것도 계속하면 그 선한 영향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노숙자 사역하러 가보면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교회도 모르고 타교에서도 모르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때로는 자기들 헌물을 조금씩 드리면서 식사 마련하는데 보태세요 헌금하는데, 한번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하기 싫을 때가 없겠습니까? 매주 나와서 또 뭐 하긴 자기들 경한 뭐 둘째 주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나오면 첫째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근데 나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몸은 힘든데 그렇게 기쁨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시고 막 이 봉사하는 때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대요. 자기 영이 막 회복되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환합니다. 노숙자 사역이 쉬운 건 아니에요. 가보면은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 밥 먹기 전에 구석에서 담배나 피는 사람, 밥 한 그릇 먹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지금은 또 노숙자와 또 이 기초수급 할머니들의 이 막 경쟁이 대단해요. 노숙자들은 막 이 사람들 보고 막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너희는 노숙자들인데 이거 와서 밥 얻어먹노 하고 막 하면은 막 좀 그래요. 이렇게 좀 집 있는 사람들도 막 밥 주니까 와가 밥 얻어먹고, 그러니까 막 갈수록 막 사람은 막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막 밥도 싸가고 이러니까 탈도 나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죠. 이게 막 모든 일이 복잡한데도 이 일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그냥 국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면서 기쁨의 얼굴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니까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돈이 있어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니까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제물을 바쳤던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목에 칼을 댔던 그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의 족보에 너를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족보에 넣겠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 거지만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잃어버린 것은 처음에는 누구 소유였어요, 그러면? 내 것이잖아, 내 것.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여기 남고사님이나 누가 어디 돈 10,000원 흘렸는데, 아이고, 내가 돈 10,000원 잃어버렸다. 내가 우겨도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죽었는데도 남고사님이 와서 막 타자. 아이고, 목사님 돈 10,000원 못 봤어요. 내가 어디 잃어버렸습니다. 10,000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잃어버린 10,000원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 원주인은 누구예요? 남고사님이잖아요. 남고사님 잃어버린 10,000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 그러면은 이 모든 우리 민족들이 누구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찾으신다고요. 찾겠다고. 내만 믿으라 이거.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구원이 안 되니 너희는 참 악을 행한다.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핏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핏값을 주고 속량하여 사겠으니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십자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역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얘기하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영혼이라고요? 죽은 영혼이래. 죽은 영혼. 죽은 영혼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심령 성전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 속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전이 이루어지지.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삭개오처럼 볼 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 삭개오는요, 예수를 보기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봤었고 또 깨달을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뒤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18장, 우리 누가복음 18장, 지난주에 읽었던 18장 29절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지난주 배운 거예요. 18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죠. 예?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형제나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녀까지 버려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밤 일찍이 미치겠니. 예? 남편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내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나 부모는 못 버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형제나 부모를 웬만한 사람들 버리는 사람 봤어요?
아내나 신랑은 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혼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또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돈 못 버리죠. 부부가 갈라서도 자녀는 다 만나요, 안 돼요? 따로따로. 다 만나잖아요. 난 그게 참 처음에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자녀가 없을 때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미워서 헤어졌는 부인이잖아요, 그죠? 부인이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헤어질 때는 싫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동안에 낳았는 자식인데 자녀도 믿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근데 자녀는 별개더라고요. 자녀는 또 별개더라고. 맞습니까, 제 말이? 예, 내 부인은 미워도 그 부인이 뭐 바람 펴서 나갔던 내가 뭐 미워도 자녀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자식도 버리고 성교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마저도 예수님보다 우선해 둘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여기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죽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를 죽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뭐 나도 여러분들 위해 죽어 살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는 영생을 복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세상 것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할 수도 있고, 세상 것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때 됐다가 빼앗길까 걱정될까, 잃어버리면 걱정하지 않을까 그러시지만, 하나님 주신 복은요, 빼앗기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한 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의 열무나 비유로, 은 열무나 비유로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처럼 여기도 한 달란트를 다 받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개의 이득을 했다. 그런 비유지만 이 비유가 뜻은 뭐냐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하며 잘 살아라, 이 뜻이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지금 천재지변을 보시고 지금 한국에, 요번에 한번 보세요. 한국에 이 여름이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한국에 여름이 4개월 됐어요. 옛날에는 7, 8을 두 달인데 지금은 6, 7, 8, 9. 요 우리 갖고 있는 집사님 내가 오늘 태워 오니까 가잖아요. 지난주까지 더웠다 그러잖아요. 비 오기 전까지 이게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이 다 지났는데 가을 선선한 날씨가 되는데 불볕더위 엿대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지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는 깨어서 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하늘의 구름을 봐도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고 인격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남 앞에서 수군거리고 남의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안창호 그분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강한 말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구를 잘 들으시고 이 삭개오의 믿음을 잘 받아들이셔서 삭개오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들어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의 모든 결단과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느 단계에 내가 와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되뇌어 보셔서 삭개오의 믿음까지 가셔서 내 모든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바뀌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